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오늘 말씀은요,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우상. 이 우상은 이제 다른 종교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른 종교 안 믿고 다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면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가서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삶 자체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내 기준으로 우상 숭배 버리면 내가 볼 때는 내가 다른 종교에 가서 절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 앞에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그거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뽑아내죠.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뽑아내는데 모르니까 그저 자기가 특정 종교에 가서 거기서 절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는 거기 가서 절하지 않잖냐, 거기 가지도 않잖냐 이렇게 하고서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깨끗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의 기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건 전부 하나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목사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목사 기준을 얘기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그 보편적 타당이 있는 그런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자기 지론을 얘기하거나 자기 철학을 얘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우상 숭배의 가능성, 우상 숭배의 본질, 우상 숭배의 그 뿌리를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 몸에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항상 우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가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사랑이 나오니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더 사랑해요. 다녀보시면 알지만 강아지를 애기처럼 업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말도 못해요. 고양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반려동물 사랑해 주는데 그게 뭐가 우상숭배냐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아니냐, 그것은 예수님 앞에 기준,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에서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넘치게 감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면 그 얼굴빛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은 그 빛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쭉 드러나요. 큰 절간에 가면요, 그 우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밑에 보면 아주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처럼 내 마음속에 우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주 드글드글해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거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저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냥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죠. 우상 숭배 가능성을 갖고 있고 우상 숭배 뿌리를 갖고 있고 우상 숭배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한테 통제를 받자고 하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거를 치료해달라고 구하게 해요. 그래서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뽑아내셔요. 다 뽑아내셔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아마도 20개 이상은 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을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 우상 숭배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음녀라고 그래요. 간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행.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음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 그리고 자기 남자 놔두고 다른 남자를 몸으로는 삭자내서도 마음으로 연모하는 거, 다른 남편 놔두고 옛날에 첫사랑을 마음에 항상 그리고 사는 거, 이게 전부 간음이에요. 간음이고, 또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고 남자가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간음이에요. 그게 성적인 간음이죠. 그것도 역시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성적으로 깨끗한 힘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조가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는 엄마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손길로 깨끗하게 산 사람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실패했다고 절망할 게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니까. 그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로 간음을 이겨야 돼요. 육적인 간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다고 하죠.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는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상상으로, 그걸 요즘에는 말도 잘 지어냅니다만 그걸 시선강간이라고 그래요. 시선강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멋쟁이 남자가 있으면 저 남자고 하룻밤 이렇게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걸 시선강간이라고 그래요. 시선강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쳐다봐서 그런 생각을 해도 그렇죠. 이거는 예수가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그거를 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우치고 그거를 버리게 하고 예수에게 꼼짝 못하게 예수의 거룩함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성적으로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예수 때문에 그걸 이기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바탕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다잡아갖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그 본질은 계속 썩어만 가는 거고, 언젠가는 천적이 나타나요. 천적. 그래서 아무리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천적이 나타나면 그냥 무너져요. 돈 잘 버는 능력, 권력을 많이 갖고 힘을 잘 쓰고, 그래도 간음, 그 음란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무너져요. 인간은 그렇게 약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육적인 간음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사는 남자 여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건 난 신경 안 써 하고 입만 벌리면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직 때가 안 와서 그래요. 어느 때 마귀가 공격하는 때가 오면은 천적을 갖다 붙여요. 이길 수 없는 자 갖다 붙이면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갖고 그냥 하는 사이에 자기가 벌써 거기에 빠지는데,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이 그짓하면 불륜이라고 막 욕하고 막 그랬다가 자기가 하면 그게 로맨스. 너무 아주 그 마음에 좋거든요.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 되버려요. 내노란물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 속에 그 예수가 없으면 체질적으로 인간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강한 정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천적을 만나 무너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능력, 그러니까 정조의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어려서부터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대학 교수가 돼도 그런 짓 하고, 또 뭐, 일국 공무원이 돼도 그런 짓 하고, 목사가 돼도 그런 짓 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거든요. 이 사람이 앞으로 간음을 이길 수 있나 없느냐를 달아보시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뭘 아느냐? 예수로부터 간음을 이기는 능력을 받은 만큼 이긴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간음을 이기는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무너질 거를 아셔요. 근데 그 언제쯤일까를 어떻게 보시냐면, 마귀가 그걸 알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들끼리 작전회의를 열어요. 누구를 보내서 저 인간을 무너지게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서로가 가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어떻게 그걸 무너지게 할 거냐. 내가 아무개 마을에 어떤 여자를 봤는데, 어떤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 그 여자가 딱 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하겠습니다. 마귀가 그래. 그럼 가서 해라.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작업을 하는 시간이니까 1년 후지 2년 후지 3년 후지 몰라요. 갑자기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로부터 이 육적인 간음을 이기는 능력을 얼만큼 이 속에다 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세우셨는데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들고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남자가 나타날지 어떤 여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예수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와 그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이 속에다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얼굴빛 저울에 달아보면, 너는 충분히 이기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걸 아셔요. 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붙잡아 주니까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무너져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육적 간음만 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을 때 제1계명, 2계명이 우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영적 간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모성애 있죠, 모성애. 모성애가 있죠? 우리나라 모성애. 이 모성애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게 간음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그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특별히 해주는 게 뭐 있다고 자식한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거든요. 달아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 악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 볼 때 너는 영적 간음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까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그저 자기 그 본성, 모성에서 나오는 힘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은 지옥 가죠. 육적 간음도 지옥 가고요. 영적 간음도 지옥 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자식을 그냥 버려두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버려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예수니까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자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모성에 이끌려가면 우상숭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안 걸릴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걸릴 거예요. 왜? 이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놓으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당연한 도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키우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예수한테 가서 예수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악을 처리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가 들어오거든요. 아까페로 자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거죠. 영적 음란이에요, 영적 간음. 그러니까 육적인 간음도 지옥 가지만 영적 간음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우상한테 절을 해도 난리 나는데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독하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독하게, 지독하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자식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인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건 예수하고 같이 일하는 건데, 예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우상숭배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악을 다 처리받고 예수로부터 아까페 능력을 받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과 없어요.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난리 나요. 그거를 유리구두라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속에
그걸 이제 최초의 어린 상태로 해서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수준이 낮다 이거죠. 그 수준이 낮은 아이들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그 자기 사랑을 예수 앞에 가갖고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바꿔치기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칭찬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높임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이러라 저러라 굴림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대우받아야 되고 그냥 그런 사람은 모욕받는 걸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모욕이잖아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수염 뽑히고 얼굴에 침 받은 거 주먹으로 맞고 가시별관 쓰고 그리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얼마나 큰 모욕을 줬어요.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 길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하고 그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모욕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모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에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면서 모욕받은 그걸 모욕을 참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알죠. 너는 나의 길을 넉넉하게 따라오겠구나. 그럼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깨끗한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가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잘 보시라고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우상 숭배한 거 다 끌어내야 돼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 거울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 저울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빛 앞에 서는데 그때 가서 회개해도 그때는 안 먹혀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예수 앞에서 우리가 그 얼굴빛 앞에서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죠. 그러면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나 돈을 사랑하고 있네요.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서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악을 뽑아달라고. 그 악의 기질, 습성을 뽑아달라고. 악습이죠. 돈을 사랑하는 악습. 돈을 사랑하는 악성, 그게 악의 본질이죠. 그걸 뽑아달라고. 그리고 악심, 항상 악심 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밝히려는 악심. 그 다음에 악의를 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빚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는데 돈 안 주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악의를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지옥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예 못 박아 말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를 기여기든지 하나를 경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죠. 그러니까 모성애가 없어. 자식을 사랑하는 우상이 없어. 자기 사랑도 없어. 그런데 돈 사랑은 있다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안 보면 내가 지금 영적인 간음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조차를 하기를 못해.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 깜깜하니까 내 속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내 속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거울 보면 거울에서 내 얼굴 보여요? 안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켜고 나서야 거울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 얼굴빛이 보여야 예수 얼굴빛 속에 거울이 드러나갖고 내 꼬라지를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어느 순간에 갈지 몰라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곁에 있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항상 날 잡아서 여러분 내 친구들 만날 때 날 잡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가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날 잡아서 가장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요. 제발 그때까지 감사를 하세요. 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서 내 꼬라지가 드러나요.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남편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것이 다 드러나봐. 이것들이 내 속에 숨어있는 우상이구나. 하나님, 이 우상이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데 내가 이 우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발견을 해도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야.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단수 불러 그 우상을 태워버려. 악습을 태워버리고 악성을 태워버리고 악심, 악행을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예수님이 내 속에서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다 태워버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줘요. 우상을 멀리하는 성품. 그러니까 우상이 뭔지를 알아보는 지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다. 그러면 예수님 성품이 들어가고
즉각하라. 이거를 성품투시라고 해요. 성품투시. 그러니까 은사투시가 있고 성품투시가 있어요. 은사투시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남이 속을 안 가고 큰 소리 치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라고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열리면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은사투시라고 그래요. 은사투시. 그런데 일반적으로 귀신과 잡신에 의해서 영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열리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잡신 걸린 사람도 다른 사람 속 들여다보잖아요. 무슨 짓인지 다 알잖아요.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 그거를 은사투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성품투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면 탁 하고 알아봐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나면 그걸 탁 하고 물리치는 힘을 가져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성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지혜가 내 속에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막 온갖 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내 지혜다가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지혜가 그거를 미련한 거라고 탁 간파를 해서 확 하고 물리쳐요. 그게 지혜 투시죠. 성품 투시.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 의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 의로 자리 잡으면은 자기 의거든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이 속에서 딱 저거 불이다. 아니다. 딱 간파를 해서 확 물리치는 힘을 줘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성품투시라고 그래요. 성품투시. 그러니까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열매를, 이제 행동이 열매인데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그러잖아요. 본질을 파악하려면 열매를 보라 그죠. 그런 행동이 나오면 저거 아니다 하고 이제 말씀 투시죠. 그건 말씀으로 투시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주셔갖고 그 성품으로 탁 푸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거룩하죠. 하나님 기준의 거룩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전대하는데 예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거룩한 면은 있을 수 없어요. 거룩이란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을 다 모셨어요. 한 분인데 어마어마한 분량이라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다 모셨다는 소리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충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으면 그 불결, 더러운 것을 탁 간파를 해갖고 휙 미치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형을 받는 거고, 순결, 성결, 정결, 청결을 순결, 이런 그 힘을 갖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그게 안 나와요. 물론 인간적으로 인간 투시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은 투시든지 영이 열린 투시든지 투시로 닭에 딱 보고 이거야 저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를 보더라도 그 정보를 어떻게 운영하냐, 운영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투시나 이제 일반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경험 법칙에 의한 투시나 여러 가지 투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으로 정보 처리를 안 해요. 마귀는 인간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이용해서 자기 배때기 채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써먹어요. 예수님은 우리 허물을 아시죠? 우리 허물을 회개시켜서 예수 피를 씻고 성령으로 채워서 그 허물을 이기도록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은사투시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 투시 있어요. 자기 성격, 인간 성격의 투시. 또 인간도 인간의 지능이 있으니까 예지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경험 법칙에 의해서 투시하잖아요. 그러면 인간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이용해 처먹어요. 자기 배터리 채우면 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되지도 못한 능력 가지고 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사가 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품투시예요. 성품투시. 예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미련한 게 뭔지 알고 탁 간파를 해서 탁 경파를 해요. 그냥 탁 물리치는 힘을 가지니까 지혜롭게 사는 거죠. 너가 무슨 말해도 듣지 않아요. 봐요. 노아 보세요. 노아. 하루 이틀 그 배를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 여자들이 하와 같은 여자들이었으면, 노아 마누라가 하와 같은 여자고 또 며느리들이 하와 같은 며느리였으면 날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큰 데다 돈을 쓰냐, 그 강자라는 게 말할 수 없었겠죠. 그게 있었다고 쳐요. 그게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노아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거 거짓말이다. 그 말 믿지 마라. 확 크고 밀어내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를 모든 밀어내면서 건져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아는 척이에요. 근데 이 참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명철은 1, 2, 3, 4가 있어요. 명철이라는 거는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아주 유식하죠.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막 그렇게 막 들춰내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어요.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도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으려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병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치의가 그거를 연구해서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할까를 연구하다가 결국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제 방법은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이런저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찾았어. 그래갖고 한 팀이 돼서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권세가 없어. 원장이 부르는 거야. 안부 교사님, 네. 미국에 출장 갔다 오고 아니 그 사람 치료해야 되는데 아이 뭐 당신만 의사야. 의사 많으니까 그래서 맡기고 갔다 와. 그러면 그 환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로 때에 7배 풍년, 7배 흉년이 나는 거 그럼 해석했다고 해서 총리됐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왕이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게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주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니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좌에 가서 권능받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난 평생에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권능받아서 해결하는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명철 1, 2, 3, 4인데 4가 권세예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명철 1이면 우리나라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학벌 중심으로 뭐 자기 눈에 맞는 사람 갖다 놓으면 그들이 전부 진단만 하고 입으로 처방만 해도 해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나라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든지 어느 집이든지 간에 명철 4를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4라는 건 권세 아닙니까? 여자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집안에 그 운전대를 탁 지켜주는 순간 그 집은 망해요. 왜? 무능하니까. 그럼 명철이 아니잖아. 그건 미련이 권세 잡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 꼬라지를 아니하는데 꼬라지를 몰라가지고 자기한테 도취돼서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 말하면 무슨 문제든 해결해 줄 것 같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쳐봐야 명철 1에 머물러든지 2에 머물러든지 그 정도겠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알지만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1, 2, 3, 4 네 가지를 다 갖춘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말은 뭐냐? 예수는 명철이에요. 1, 2, 3, 4 네 가지를 다 가진 분인데 그분하고 딱 하고 연합돼서 그분에게 길 잃어진 사람을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권능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에 함께하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진태양난이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아니 거기 앞에 홍해바다 있는 거 누가 몰라? 뒤에 애국군대 있는 거 누가 몰라? 발만 통통 부르는 거야. 명철 1, 2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배가 있어야 되는데 저 군대를 어떻게 때려부셔야 되는데 이런 말만 하지 해결할 방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똑똑한 거 버리라잖아요. 자기 똑똑한 거 버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에게 명철 4 그러니까 명철 1도 주시고 2도 주시고 3도 주시고 4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내야죠. 뭐가 문제인지.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예수님께 받아야죠. 그 다음에 기술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권세를 받아야죠. 이거를 달라고 구하면 그게 모세한테 다 주어져 있잖아요.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 기술의 지팡이잖아요. 예수님이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강력한 동풍으로 바다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센 바람이 쳐버리니까 물이 갈라지죠. 쫙 갈라졌어.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발 자기 분석력 믿지 마세요. 능력이 없으면 자기 머리 의지하지 마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운전대를 잡은 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지체고 예수가 만든 피조물인데 내가 선택권을 가졌다고 해서 나보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신념교라고 하나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집안을 어필하고 어디든지 어필해서 나 아니면 되는 거있다 막 해가지고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참 제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정체를 좀 쳐다보세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을 한 그 모세잖아요. 모세가 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딱 권능이 따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라는 건 예수가 나를 주장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권세가 따르죠. 그럼 요셉이가 뭐 특별 나갖고 그때 그 가난을 해결한 게 아니고 양식이 없을 때 그 양식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분배의 정의라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분배를 해도 아예 소리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권력 아니에요?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 요셉한테 한겨운 거고,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이 자리 하나뿐이다. 그리고 왕의 인장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얼마든지 이 사건 가지고 너 해고야. 그럼 끝나.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권세, 명철은 권세예요. 권세. 예? 근데 그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받아가지고 무슨 문제든지 해고 가정을 숨기고 직장을 숨기고 하는데 예? 주인의 허물이나 캐고 사람의 허물이나 캐갖고 그거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권력투쟁이죠. 그래갖고 권력을 가져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해결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운전대 잡아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집안 망하고 자식들 망하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자기를 믿는 자기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된 거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무시하는 게 우상이지 뭐야. 하나님의 명철이 있는데 그 명철을 무시하는 게 우상이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상이라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 울부짖어야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강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자기 자신이 말도 못하죠. 아니 한 남자 한 여자하고 사는 것이 정전데 이건 온갖 여자 온갖 남자를 다 받아들이는 것 똑같잖아요. 우상이 얼마나 많아. 그거를 자기 몸에 채우니까 도대체 얼마를 채워야 그 수요가 만족하겠냐 이거지. 얼마나 우상하고 짝하고 살아야지 내 직성이 풀리겠느냐 이거지. 우리가 진심으로 이 몸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를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꼭대기에 자기를 놓기 때문에 그가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기필코 앉아갖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예수 필요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 간다. 무한 숭배를 버리고 예수한테 완전히 묶여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야 그게 회개가 된 거지. 회개한 사람 용서하는 거지. 우상 숭배자 어디 용서한다고 했어.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예수가 볼 때는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울 거예요. 그 앞에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이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분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하면 그냥 한마디 하시면 내가 찔 물려갖고 아무 소리도 못해. 그래서 유구무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빨리 죽기 전에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낱낱이 살펴서 내가 우상숭배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려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가세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운전대 잡으려고 그러고 가정에서 운전대 잡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가지고 이리저리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쾌적해져. 나는 이렇게 저렇게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 부리는 기쁨에 젖어 살면은 그 여러분 굉장한 심판이 와요.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안 보니까 그게 큰 잘못인지 모르지. 아니 사람 부릴 수가 있지. 조직이니까. 조직이니까 부리는 거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지시를 받아서 모세가 그 백성을 움직였어. 그건 우상숭배가 아닌데 예수하고 관계가 없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를 발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우상숭배지.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때 그죠?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면 예수보다 더 사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우상에서 건져달라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우리 뭐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아니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잖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 그리고 파악했을지라도 그 악속, 내 몸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이걸 어떻게 뽑아내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저렇게 우상에서 멀리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아라. 그분만이 구원자다. 마치 저 말씀만 들으면 마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 앞에 매달려서 예수님 제발 나를 우상숭배에서 건져주세요.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우상에서 멀리하는 권능을 우리 속에 준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함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우상 숭배가 탁 드러나요. 내가 뭐 10개를 하든지 뭐 100개를 가지고 있든지 내 속에 들은 우상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울부짖죠.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그 에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진노를 받는지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는데 내 속에 이것 때문에 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겠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우상에서 멀리하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장치. 저거 말씀 인간 못 지켜요. 인간은 스스로 힘들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스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 없이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우상숭배에서 건져달라고 매달려 구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 더러운 모성에서 건져주고 자기 사랑에서 건져 유리구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돈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품투시를 가져라는 거예요. 성품투시. 영적 음란, 영적 간음을 즉각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음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모든 걸 다 파악해서 그 우상에서 멀리하는 힘을 예수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영적 음란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죠.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 분이니까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내가 받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그 능력을 받아 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 무슨 힘이 있다고 저걸 가지고 더군다나 저 자녀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디서부터냐면 자녀들이라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초자부터 이제 장성한 사람까지 전제를 아우르는 말씀인데 장성한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아까는 너무 힘든 자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에서 멀리 갈 수 있냐고. 그 말은 예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렇게 살려고 하면 한계를 느끼죠.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느덧 보면 자식을 더 사랑해. 어느덧 보면 나를 더 사랑해. 순교할 때 내 목숨을 더 사랑해. 그러면 순교 못하는 거지. 순교할 때 내 목숨 더 사랑하면 순교 못하는 거예요. 어느 사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건들 수가 없는데 이 악습을 버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무서워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매달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들아 수도 없는 그 우상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려면 예수님한테 매달려라 이 소리예요. 되지 못하고 된 척하지 말고 작은 줄로 여기지 말고 어느 순간에 어떤 우상이 올지 모르니까 이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넉넉하게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거룩함을 받아서 그 거룩함의 성품 트시고 탁 하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만 쳐다봐도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뭐 상업상 거래를 하지만 이 악이 나한테 옮겨붙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탁 하고 밀어내면 어느새 그 사람의 그 악을 내가 받아들이죠. 인생 그래 나는 보니까 너무 순박하게 믿는 것 같아. 저렇게 돈을 좀 밝혀야지 하다 보면 자기도 돈 밝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거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 예수로부터 그걸 받아서 실제로 다섯 처녀처럼 내 마음에 콱 있으면 성품 뜻이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게 이제 말씀 뜻이죠. 처음에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보란 말이죠. 저 사람은 행동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속에 뭐가 들었구나 해갖고 투시하고 그리고 이 성품 투시가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성품 투시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어떻게 흐른지를 닦고 주여 물리치게 해주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은 탐욕이 강한 사람 하나님 이 사탄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해갖고 자꾸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진심이 하나님 보좌에 자꾸 올라가면 교회 흐름이 깨끗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성애가 우상이 모성애 우상 자기 사랑 우상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군림하려는 우상 온갖 우상들이 득세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성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거예요. 차는 깨끗하지만 속에는 우상이 바글바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갖고 이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의 진액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와요. 예수님이 준다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함부로 친구를 사귀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어디 동행하더라도 신령을 딱 성품으로 투시하거든요. 이 사람은 모성의 우상에 빠졌구나. 이 사람은 자기 사랑의 우상에 빠졌구나. 뭐 보통 사람들 5개, 6가지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같이 가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 먹을 가까우면 먹이 몸에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악에 묻어서 망할까 두렵습니다. 계속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능력을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정결함을 받죠. 그 악을 나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심령이 깨끗하면 전달이니까 친구가 친구의 마음을 비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어려갖고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갖는 거죠. 그게 해결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건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야. 이거는 더러운 모성의 우상으로 하나가 되고, 더러운 자기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더러운 군림력으로 하나가 되고, 더러운 돈 사랑으로 하나 돼갖고 하나가 되버린 거죠. 저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저 말씀을 이루도록 순종하는 능력을 줄 거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그 받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가 이제 기름 준비하시는 건데, 그래가 넉넉하게 준비하면 성품투시가 주어져요. 성품투시가 주어지면 우상숭배가 뭔지를 팍 하고서 착착 뺏겨져. 깨끗하게. 그래서 성적인 것도 문제죠. 성적인거는 예수님이 그 더러운 거니까 마음에 품은 것 같아요. 눈빛 봐도, 얼굴빛만 봐도 저건 더러운 거다. 그래 물리치죠. 예수 안에서 정말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의 뜻은 아까페로 살면 된다 이거예요. 아까페로 이렇게 달궈지도록 은혜를 입으면 그 아까페가 성품투실해서 다 물리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기필코 들어가야 천국에 입성합니다.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우리 마음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7계명 안 범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지켜야죠. 예수. 그것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예수가 지키게 능력을 주니까 그 능력 받아서 지켜야 되는데, 그거 말고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약 앞에 사로잡혀 사는데 빈틈이 없게 우리가 예수 앞에 넉넉하게 기도해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